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은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어지는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도 황금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유명하면서도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인 이신득의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에게 이신득의 은혜가 절대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신득의 은혜가 인간에게 꼭 필요하냐 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는 전적 무능한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이 신득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히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칭의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의 성도의 영적 상태를 날카롭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죄로 인한 형벌이 깨끗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만 이러한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육신을 조차 행하는가 아니면 영을 조차 행하는가에 따라서 구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조차 행하는가 아니면 영을 조차 행하는가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구분지어 주는 잣대가 됩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열매에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부를 알게 하는 유일한 기준은 영과 육 중에 어느 것을 좇아서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의 특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활동하시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죄의 세력 간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신자들 안에 자리 잡은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를 사망의 세력 아래 사로잡아 두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켰다는 놀라운 선언을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되고 환희에 찬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본문의 해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완전하게 다 수행한다거나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자들의 삶이 명백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되돌려졌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칭의 아래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인격적인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님의 소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님이 계신 사람과 죄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두 부류의 인간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대조적인 삶을 사는 이 두 유형의 사람의 본성은 각자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은 서로 대립하기 마련이며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라는 것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우선 성령의 일로 생각을 채우며 그것을 조차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이름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된 자는 현재의 삶에서도 영적 생명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더욱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본질적 성향은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적대 감정을 품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의 지배 아래 품는 적극적인 적의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이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본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기질이 그 안에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성도를 중생케 하고 성화시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행함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존재와 정반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에 그대로 거하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서 죄 많은 인간 본성의 욕망과 행동으로 지배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영광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부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듯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 영이 그 사람 안에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영 안에 있는 상호 밀접한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는 즉 성령의 임재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과 평안의 삶의 길을 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재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육체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